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2장 11절로 22절까지 구약성경 1145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45면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마지막까지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다, 이런 뜻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망하는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 참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참상을 보고 지은 비탄시, 슬픔의 시라고 할 수 있고, 맨 마지막 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 바벨론에게 짓밟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동시에
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고요? 예,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22절 맨 끝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11절 12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아멘.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무엇 때문에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나라가 망한 거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나라가 이웃나라 바벨론의 끝이 밟히면서 나라가 망하는데 얼마나 비참했냐 하면 애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막 기절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왜 기절하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먹지 못한 거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아사라 그러죠. 그런 경우를 굶어 죽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기절하고 어머니 품에서 죽는 거죠. 자, 이런 비참한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눈물이 얼마나 눈물이 흘렀으면은 눈물에 눈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 옛날부터 많이 했죠. 애간장에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애간장에 녹는다. 이 애간장에 녹는다고 할 때 애가 우리 창자를 가리키는 고유 언어 우리 말에 애는 창자를 가리키고 간은 이 간을 가리키고 맨 끝에 장은 장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간장은 창자와 간이 녹는 거를 얘기하는 거. 그만큼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녹아 없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리키는 게 바로 애간장이 녹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참 우리 표현하고 이 예레미야는 유태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표현이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정말 가장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민들이 당하는 그 비참함, 그 고통스러운 거, 길거리에서 애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 일로 함께 아파했다는 겁니까? 자기 일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내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왜 자기 창자가 끊어집니까? 애간장에 녹는 거 이거는 내 자식이 그럴 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 패션 그러면 열정도 있지만 아픔, 순환, 고통 이런 뜻도 있어요. 함께 아파하는 거죠. 내 아이가 아니지만 다른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의 아픔은 곧 이웃의 아픔이 아니고 나의 아픔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자, 결국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됐는데, 너무 비참하게 망하게 됐는데, 1차적인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의 책임도 있다고 얘기하냐 하면 14절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거죠. 거짓 경고,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막 고발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될 거다. 그러니 살려면 항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했어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고, 잠시 왔다가 다시 떠날 거라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선지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종들이 맨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목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르게 선포하는 거. 그럴 때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달게 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이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지, 그냥 듣기 좋은 소위 말하는 감동스러운 말씀만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 기분대로 막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의 종들은
아주 분명하게 그걸 깨달아 알고 절대로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없지가 않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내 감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든 이후에만, 그건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전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 세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듣기에 껄끄러워도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하고, 좀 듣기에 껄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릇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지나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하였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하냐 하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 목소리만 높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우리의 기도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너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목소리의 데시벨이 얼마나 크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 원하냐 이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뭘 쏟아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원통하고 비통한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마음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오니, 마음으로 기도하니 눈물도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19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갓길 어귀에서 주를 기지나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총력을 우리가 다할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놀랍게 부흥성장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